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소개된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사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소개되는 삼손은 순서상 꼴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영적인 수준이 사사 중에 최악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사였던 삼손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 점점 둔감해져 갔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도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노아의 영적인 무지는 영적으로 그나마 밝았던 사사기 2장 1절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슷한 모양을 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금방 알아보고는 그 사자가 지적하는 말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13장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라고 하는 수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도 마노아를 부정적으로 소개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노아를 소개할 때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로 말합니다. 마노아면 마노아지 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노아를 평가절하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마노아가 단 지파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단 지파라고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단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지파보다 훨씬 더 작은 개념으로 마노아를 소개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법에서는 보통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마노아의 이름을 맨 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점, 삼손의 이름을 아내가 지어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성경은 마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평가절하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한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노아 한 사람을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노아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당시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전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수준으로 떨어진 비참한 모습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갔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도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가 주는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밥을 굶고 다니거나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먹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식단을 조절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춥고 배고프던 시절과는 달리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히터 속에서 우리 각자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위치는 내 경배를 받으셔야 될 절대적인 존재 혹은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은 하나의 옵션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내다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점검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그래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분과 기도로 소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연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내 삶에 있는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평일에는 성경 3장, 주말에는 5장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 보려고 힘을 썼는데 이제 내 성경책에는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고 오히려 재밌는 영상을 보고 인터넷 쇼핑만 즐기느라 내 스마트폰만 반질반질해지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공적인 예배는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점점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금방 마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혹은 영적인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지 않으면 금방 영적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탄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내 삶에 말씀을 향한 헐떡임과 목마름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영적인 것에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더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노아와 같은 영적인 무지 속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몸을 돌려서 반응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사시대와 같이 무지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심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